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교회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자, 우리는 월배 중부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과연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고, 또한 교회에 세워진 사역자들은 어떤 일을 감당하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헌법을 보면, 우리 교단의 헌법을 보면 정치 제2장에 교회에 관한 헌법을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을 보면 1조 제1조 교회 설립, 하나님이 만국 중에서 대중을 택하사 저희로 영원토록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게 하시나니 저희는 생존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라. 전과 지금과 이후에 만국의 성도니 그 명칭은 거룩한 공회라 한다. 제2조 교회의 구별, 교회에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유형한 교회와 무형한 교회라. 무형한 교회의 교인은 하나님만 아시고, 유형한 교회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니 그 교인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이다. 제3조 교회 집회, 대중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으니 각 처에 지 교회를 설립하고 회집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고 성경에 기록한 모범에도 그릇됨이 없다. 제4조 각 지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교회 헌법에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여 공동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로 한다라고 우리 교단 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교단 총회에서 성경을 기초로 하여 법리적으로 해석한 것이죠. 법리적으로 교회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으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거기 말씀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 성도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것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도, 이 지역에도 교회가 참 많죠. 이렇게 많은 교회 중에 우리는 월배 중부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월배 중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부응하는 교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교회로 더욱 우뚝 서며 온전해지고 부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쟁은 각자가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역자가 더 좋은 사역자다라는 이 비교의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에 대해 바울은 자기나 아볼로는 주의 교회를 위해 섬긴 사역자들인데 누구는 심고 누구는 물을 주듯이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겼다. 각자가 다 주를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섬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자라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고 그 교회의 사역자는 왜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사역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사역자들은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가와 같다라고 설명하죠. 그런 관점에서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고 아볼로나 다른 사역자들은 자기가 닦은 터 위에 건물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둥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벽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지붕을 얹고 어떤 사람은 벽지와 다른 것으로 예쁘게 장식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가 모든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큰 지분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세워 나가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으니까 이 교회는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온전하도록 섬기는 데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터를 닦고 기둥을 세우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또 지붕을 올리는 것도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개척하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역자는 작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사역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은혜로운 말씀을 날마다 전하는 사역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역자가 있지만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만 계속해서 바울이 사역을 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볼로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아볼로를 비롯하여서 섬기는 여러 사역자를 통해 함께 굳건한 터 위에 세워져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로, 그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나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11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에 같은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이것이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온전히 자라고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달아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지도하는 것, 이것이 사역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로 오직 믿음 위에 견고히 서도록 말씀으로 지도하는 것이 사역자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만약 이런 일은 제쳐두고 성도가 파당을 만들게 하고 분쟁하게 만드는 사역자라면 그는 온전한 사역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역자라면 누구든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주님께 유익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하도록 섬겨야 되죠. 바울은 사역자들이 섬긴 수고를 공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역자들의 사역이 다양한 모양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또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과 같은 모양으로, 그런 모습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역자들이 어떤 재료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료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좋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에 불로써 시험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역자가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양육해서 그 성도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단단하고 빛나는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면 마지막 날에 불과 같은 그 험난한 시험이 있어도 그 사역자를 통해 양육받은 성도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남아있겠지만, 만약 사역자가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하지 못하고 게으르거나 악하여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지 않고 또 진리와 상관이 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고 자기 신념대로 성도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그 사역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운 성도들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허술한 믿음의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작은 시험만 있어도 금방 불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과 같은 시험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온전히 남지 못하고 다 타버리게 된다,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좋고 좋지 않고는 마지막 날에 불로써 그 공적을 시험하여 평가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이 사람의 인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했다면, 그래서 사람의 인기는 얻지 못할지 모르지만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웠다면 그 사역에 대해서 주께서 상급을 주실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또 교회를 사역한 모든 것들이 불타버리더라도, 즉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가치한 것밖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부끄러움을 당할 일임을 바울은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가치한 것들이란 성도들이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양육하기보다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 사역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무가치한 것,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역자들에 대해 말씀하면서 사역자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오직 주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것, 온전하게 세우는 것,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온전히 세운다는 말은 성도를 온전하게 세운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무슨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성도를 온전히 세운다는 것은 성도가 어떤 사람임을, 이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게 하고 성도 스스로 성령과 동행하며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양육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 살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6절, 17절을 통해 성도가 어떤 신분임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그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게 예배당이죠. 건축물로서의 건물로서의 건축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 곧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고 전심으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사모하면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앉아있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사역자들은 건물로서의 예배당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를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하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온전히 서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교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역자들을 재료로 해서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이 자라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이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분쟁하고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떠한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가, 아니면 복음이 아닌 헛된 것, 다른 것, 그런 것을 쫓아가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앞에 서 있는 목사를 보거나 혹은 다른 사람 또는 주변의 어떤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왕에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면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또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항상 거하시기를 간구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성도가 이렇게 성령을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양육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아름다운 교회 생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를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왕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전심으로 예배해서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을 바라보고 사역자들을 따라가다가 서로 파당이 생기고 다투어서 온전한 교회로 서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도 고린도 교회와 같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